20세기 인도 기독교입니다. 인도 기독교의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는 선다 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힌두교예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참 90%가 넘는 바로 이곳 인도에서 볼 수 있는 참 특이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지도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분은요,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헌신하였던,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선다싱이 그 삶을 기록한 그 책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인도에 있는 그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고자 하고 있었는데 그 길에 어떤 사람이 추워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내 한 몸도 추스리기 힘든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누워있는 사람을 지나쳤다고 합니다. 바로 그 똑같은 길을 뒤따라 가고 있었던 선다싱은요, 길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 등에 업고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을 넘어가는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 그 쓰러져 있던 사람을 지나쳤던 바로 그 사람이 추위에 얼어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다싱은 어땠습니까? 사람을 내가 지금 등에 업고 있잖아요.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땀이 뻘뻘 나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 열이 펄펄 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그 상황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아주 놀라운 그러한 비법을 한 가지 찾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내가 사는 거다. 쓰러진 사람을 손잡아서 일으켜 주는 것이 바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비법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이 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깊고 뜨거운 은혜를 기억을 하려고 하지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인생들 앞에도 다가오는 히말라야 산과 같이 높고 또 깊은 어려움에 어떤 분들은 그 길을 천천히 쉬엄쉬엄 가려고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세상의 길에, 그 믿음의 길에 그냥 쓰러져 누워있는 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바로 그 길 가운데서 만날 수 있고 또 만나게 되는 세상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또 신앙이 힘들어하는 사람, 건강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가정, 사업터, 직장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분들을 대하여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그 첫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서 세워지게 된 교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도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그 사람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꽁꽁 숨겨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바로 이 이야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었던 거죠. 바울을 통해서 배웠어요.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과 참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될 때 사람의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에서 막 솟아 올라오게 됩니다. 이기심, 자랑, 나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헌신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서도 그 마음이 막 솟아 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와 같이 믿음의 건강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복음과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 앞에도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앞에도 다가오는 그 작은 돌뿌리와 같은 어려움에도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좌절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서로가 져주라. 또 각자의 짐은 각자가 져라. 그래서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믿는 자와 교회가 되어라.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각자, 그래서 다 함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도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 죄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먼저 도전하시는 말씀은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라.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요, 서로의 짐을 서로가 나누어 질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방법,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으로 이웃과 주위를 향해서 힘이 되어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의 이웃, 여러분들의 이웃,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져야 하는 그 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짐은 어떤 짐들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나오는 이 죄의 짐, 죄 문제의 짐을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자, 바로 잡고라고 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교회에서 다른 지체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 죄, 그 범죄에 지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죄, 컨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눈 감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서로 함께 져야 하는 믿음의 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웃들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서 그가 범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보통 죄지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내가 정말 잘하는데 말이야. 그 권사님은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단번에 한 사람을 내가 판단해버리고 한 번에 그 영혼에 대해서 정죄해버리는 모습들,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와 같은 정죄, 그와 같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요, 또 정죄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덕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전에 함께 보았던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1절에 나옵니다. 온유한 심령이다. 온유한 심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갖게 되는 나의 감정, 그 순간 갖게 되는 내 생각의 마음의 지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쉽게 분노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그 동일한 순간에서도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바로 그 인생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죄된 인생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된 인생을 향해서 내가 보고도 못 본 척, 보고도 눈 감고 내가 더 복잡해질까 봐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하고 죄된 인생을 나의 일로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바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는 그 건강한 삶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에 가서 내가 그를 위해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짐을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져야 되는, 이 서로가 함께 져야 되는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는 물론 이 죄의 짐을 넘어서서 더 넓은 의미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져야 되는 그 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앞선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합니다. 준비된 말씀 비교 화면을 부탁드립니다. 자, 13절 말씀에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2절이에요.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해 버리는 이웃사랑. 자, 율법을 완성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하죠. 바로 이 말씀은요, 또 본문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고 완성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화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곧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믿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김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리고 믿는 자가 사랑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진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게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교회와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그 짐을 함께 나누는 기쁨과 축복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목장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죄를 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리 가운데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에 견디기 힘든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손 내밀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져서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는 믿음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고 풍성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길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죄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로 도전하신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자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자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각자의 짐을 스스로 자라. 각자의 짐을 스스로 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각각의 짐을 스스로 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언가 이렇게 잘 맞지 않아 보이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스스로 져야 되는 그 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짜 의미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거는 잘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함께 나오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모습은 정말 잘하는데 내 스스로를 살피는 것에는 종종 그 일에 게으른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배 중에 이렇게 설교가 이러한 말씀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이 말씀은 바로 그 집사님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저 집사님과 그 집사님이 오늘 그 자리에 없네?
이 말씀을 듣고 꼭 그 사람, 그 집사님과 권사님의 삶이 변해야 되는데 참 아쉽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온 동네 모든 교인들은 다 데리고 와서 그 말씀 앞에 딱 앉추면서 정작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나는 그 말씀 앞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제외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서로의 짐을 서로가 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각자의 짐은 스스로가 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그러한 잘못은 현미경으로 마이크로스코프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조그마한 것까지도 다 찾아내려고 노력하면서도 정작 내 눈앞에 이렇게 떡하니 고다랗게 있는 나의 죄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잘못이에요, 나의 죄는 스스로 관대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정도 잘못은, 이 정도 부족함 정도는 있을 수 있지 하는 거예요. 혹시 이와 같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참 생명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은 도대체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사도 바울 앞에 율법을 주장하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으로 변화되기,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 율법의 박사이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는 PhD 정도로 이렇게 계산해 본 숫자가 있습니다. PhD가 한 13개 정도 나오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서신들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박사 중에 박사예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 참 생명의 그 사랑과 복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율법의 박사 앞에서 율법을 주장하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 나는 뭐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각자가 자신을 살펴서 스스로 져야 하는 나의 짐, 여러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콜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에 아무리 집안일을 잘하는 메이드가 가서 여러분들의 집안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다 정리를 했다라고 해서 집 주인 되는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들의 집을 더 잘 아름답게 깨끗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와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더라도 부모님보다 그 자녀를 더 사랑하면서 그의 인생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부모와 같이, 이 선생님과도 같이, 집주인과도 같이, 다른 어떤 전문가들보다 더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하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사람이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역시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져야 되는 저의 짐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꾸준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유익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역하는 목사입니다. 그 일은요,
저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커뮤니티 교회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때로는 솔직히 버겁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밤에 도대체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한숨만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하지만은 제가 그 짐을 벗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라고 하신 저의 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짐을 올바르게 지게 되었을 때 올바르게 짐을 지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짐을 제가 나누어 질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모습이 어리숙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또 믿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져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교회와 그 성도 안에는 오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해를 해버리는데, 다 이해가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오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콜링, 소명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여서 아름답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 공동체와 그 성도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소망과 비전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미켈란젤로의 걸작품이죠. 피에타라고 하는 그러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저 작품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슬퍼함으로 끌어안고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했던 이 대리석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1972년에 자신이 부활한 예수다 라고 주장을 하는 한 청년에 의해서 이 작품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자, 이제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셨던 그 사진에 있었던 이 마리아의 눈과 코가 깨져나가게 되었고요, 왼팔과 그 왼팔에 있던 손가락들은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게 되었다고요. 박살났다고 하죠. 그렇다고 그 바티칸이 이 피에타상,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이 작품을 포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작품의 회복을 위해서 세계적인 조각 복구팀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게 된 이 조각 복구팀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조각 좀 해봤다고 해서, 내가 미술 좀 해봤다고 해서, 내가 고치는데 실력이, 경험이 몇 번 있다고 해서 사진 몇 개 딱 보고 작품 복구에 나섰던 게 아니에요. 그 복구팀은요, 회의를 거듭한 끝에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결정했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서져 있는
그 작품을 몇 달 동안 이 복구사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구사들이 몇 달 동안 그 부서져 있는 작품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바라보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그 작품을 통해서 원래 표현하고자 하였던 미켈란젤로의 눈과 그 작품을 통해서 원래 표현하고자 하였던 미켈란젤로의 가슴을 내가 갖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이들의 눈이 미켈란젤로의 눈이 되고, 이들의 손이 미켈란젤로의 손이 되며, 이들의 가슴이 미켈란젤로와 함께 뛰게 될 때에 이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였던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작품을 조금이라도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복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공감의 시간, 심파티라고 하죠. 그 공감의 시간, 작품을 통해서 미켈란젤로와 공감의 시간을 함께 보낸 다음에 결국 4년 만에요, 그 작품을 원상태로 가까이 복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놀라운 회복이에요. 이 놀라운 회복과 기쁨과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목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사랑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심령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중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내 마음이 깨지지 않고, 내 인생이 부서지지 않고, 내 인생이 상처나지 않는 인생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상처 입고 부서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져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그 짐을 함께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의 짐을, 그 은혜의 짐을, 그 능력의 짐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함께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려 주는 거예요.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힘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가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 짐을 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도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는 거예요. 나의 짐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향한,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목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걸어가신, 골고다를 먼저 올라가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가 져야 되는 나의 짐 아니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로의 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져주시고 그 골고다를 오르실 때 주님께서는요, 죽어야 되는 우리를 향해서, 죽고 없어져야 되는 우리를 향해서 참 생명과 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향할 때 십자가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커뮤니티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만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였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의지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버리시고 능력 가운데서 인도해버리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간증의 역사가 시간도 아멘하면서 나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응답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깊으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주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주님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유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짐을 기쁨으로 내가 치고, 그리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 목장 모임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